별지신앙고백서 20장입니다. 주보 앞에 있습니다. 별지신앙고백서 20장.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의 대가로서 받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으며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쏟아주시되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음을 믿으며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믿는 바이다. 아멘. 오늘 별지신앙고백서 20장 제목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다 드러내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말에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이 사랑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난 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군가 대신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도 그가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 어린 양으로 그것을 했던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가 그냥 죽는다고 말만 하고 안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 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나무에 수풀에 걸려 있다는 거는 여러분 수풀이라고 하면 여기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수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풀 우리가 어떤 옛날에 담력을 할 때 풀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양이 뿔이 걸릴 정도면 어느 정도여야 되겠습니까? 풀이 나무지 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이 수풀에 이 뿔이 걸렸다고 해서 이게 숫양이 이거 못 번역했습니까? 이게 수풀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나무죠, 나무. 왜냐하면 그 정도 이 숫양이 말하자면은 걸릴 만한 그런 풀이야 되는데 그런 풀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릴 수 있겠는가?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숫양이면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걸 빠져나올 것인데 그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숫 양이니까 벌써 이게 수컷이니까 남자죠. 거기도 또 풀에 걸려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걸린 것이죠. 달렸다는 것이 또 해석에 따라서 달린 거나 걸린 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 된 것이죠. 그래서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대신하여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 번제로 대신하였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신으로서 대신해 죽으시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들이 죽지 않고 숫 양이 대신 죽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전지신학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면서도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교회 오면 딱 여기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설교에 여기 강대에 있으면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뭐가 강조돼야겠습니까?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시지 않은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방자에 행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또 아이들이 옛날보다 뭐 버릇이 없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럼 옛날에는 뭐 버릇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 똑같아요. 단지 옛날에는 매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웠고 또 매를 드는 그 사위가 그냥 당연한 사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매를 못 들기 때문에 더 자기 주장을 더 하게 되고 더 하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교회가 방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건이 뭐면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왜냐하면 여러분 경외심이 없으면 경배할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경외심이 별로 없습니다.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대통령이 와 있다 하면 저렇게 눈을 뜯고 지금 졸고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물론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않겠죠. 어떤 대통령, 나라 어떤 권위적이 않은 그냥 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같은 분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검찰력을 동원해서 깜빵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저러잖아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하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목사가 조금 무슨 얘기해도 그냥 막 반응을 해요. 특히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만 해도 막 그냥 꼭 저는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유치원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생 같다. 뭐 주면은 그냥 헬렐레, 뭐 안 주고 조금 뭐라고 하면은 바로 또 그 유치원생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또 일러 바쳐가지고 또 교인들 상황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러 바쳐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유치원생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자비와 공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잡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이거는 공의죠. 그러면서 또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또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자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비가 있는 거고 죄의 대가로서 받는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공의와
뭡니까? 자비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항상. 교회가 바른 교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직돼요. 두려움 있잖아요. 거기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심을 먼저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좀 내보내 달라 하니까 그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피를 묻혔을 때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잖아요. 넘어갈 월자 6월인가요? 네, 6월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로 6월인데 그래서 6월절이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장자였습니다. 근데 장자가 있기 전에 9번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흑암에 쌓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2시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움에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독자, 총자는 장자죠. 장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바로에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건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공의였습니다. 근데 또 그것은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월하는 사랑이었죠. 구원이었죠. 그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는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교회당만 날마다 와. 나는 맨날 뭐 찬송 불러.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 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일 있잖아요. 그냥 일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잖아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음악 모임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거죠. 또는 탁구 모임에 갔다고 합시다. 탁구 치는 거죠. 일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또 무슨 설교 듣는 것이 그가 구원받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불당에 가면 있듯이 불교 노래 부르듯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나의 죄에 대한 아까 내가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 아까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장자가 죽은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뭐였어요?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는 내가 죄를 항상 생각해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많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 했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더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빛 앞에 가면은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썩은 것이 보이는 거죠. 빛이 비추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것이 더 보이는 거죠. 어두울 때 형광등을 켜보세요. 밝은 빛을 켜보세요. 그러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죄가 더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데 가까웠구나 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더 보여야 돼요. 그 죄가 보일 때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는 거죠. 심판을. 그 심판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바가 누구겠느냐? 피를 붙였듯이 예수님이 다 구원했구나.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네. 같이.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막연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막연한 죄. 막연한 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뭡니까? 그 무슨 금요철야라든지 또는 뭐 새벽 기도나,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하라면 않겠지만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하더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할 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공의로우심을 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담당시키셨으며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으며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쏟아부으시되, 아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은 또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또 어떻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지 않게 하셨고, 또 뭡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도 아까 그 이삭도 바치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그 결국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 이게 뭡니까? 공이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 의로움을 위하여 일으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이게 의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옳다, 이것이 잘했다, 이것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된 거. 이게 뭡니까? 또 자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의와 자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러면 나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니까 그 공의로우심 심판을 벗어날 것도 예수님이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의 결과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강대상에다 그렇게 쓴다면 예수님 안에서 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비가 있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남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았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하늘로 올려졌다. 우리가 하늘로 지금 올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가.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우리도 올려져 있다. 벌써 승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증거되어야 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보다는 뭐가 드러나냐면 복이나 또 예수님 알면 이런 걸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생활하는 것이 가정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랑,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공의로움심, 이것을 드러내야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공의로 하려면 누구에게 공의를 맡겨야 돼요? 그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진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의는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다 드러내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가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죽으실 때 드러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도 드러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의 결과 사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와 사랑, 그 자비하심, 구원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한편만, 공의만 너무 강조하다 안 되고 또 한편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됐다면 죄를 항상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는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그 죄는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참된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